오전 예배 말씀 약간 우리 묵상하면서 오전 예배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자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그 본문에서 그 성전을 회복하자라고 했을 때에 누가 등장하고 있죠? 예후 왕이 등장을 해요. 예후 왕이 등장하여서 이스라엘 나라의 바알과 세라 신전을 다 이렇게 우상을 척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후에게 그 바알과 세라 신전을 축살하면서 뭘 남겨둔 거예요? 여로보암의 그 죄,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를 범하였다라고 성경은 두 번이나 말씀을 하세요. 여로보암의 죄라는 게 뭘까?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그래서 남쪽 유다가 나눠지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이 여로보암이 왕이 딱 되어졌을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죠? 자기 백성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남쪽 유다로 내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북쪽과 남쪽이 나눠지기 전부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만 되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남북이 갈라지더라도 여전히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내려가는 거예요? 남쪽으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남쪽으로 내려간다는 거.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 첫 번째는 이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제사를 드리는 이 상황을 왕 입장에서는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의식으로 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는 내 왕조가 멸망하겠다라는 문제의식과 더불어 많은 거예요. 위기의식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의식이 딱 들어오는 순간 해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어떤 해법을 찾은 거예요? 야, 뭐 좋은 생각 없을까? 신하들이 온 거예요. 야, 이렇게 하다가는 계속 남쪽 유다 왕 얼굴 보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그죠? 이 백성이 다시 유다에, 그죠? 복속되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방안이 없을까? 그래서 신하들이, 야, 왕이시여, 왜 그들이 내려갈까요? 제사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그까지 먼데 가다 보면 도적도 만나고, 그죠? 병도 걸리고, 그죠? 여러 가지 힘드니까 굳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그죠?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베델과 단에 딱 해가지고 못 내려가게 딱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방법을 모색을 한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의식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그 해법을 찾아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라고 준 게 아니에요. 뭘 줬다는 거예요? 문제의식이 딱 느껴지고 우리 가정의 위기의식이 딱 느껴지는 순간 이것은 그 문제를 풀으라고 준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도 어디에 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에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신호를 준 거예요. 근데 이 신호 준 걸 모르고 뭐 하는 겁니까? 이 문제에 달려들어서 이 문제를 풀려고 막 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국가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딱 등장하면 이 문제가 등장하는 순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뭡니까? 여호와를 찾아라. 뭐 다시 말해서 뭘 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라. 해답을 찾는 게 아니라 해법을 찾는 게 아니라 뭘 찾아라고요?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께로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시 근본적인 시작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문제가 이게 진짜 큰 문제구나 위기의식을 느끼는 순간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해답을 찾는 게 아니라 누굴 찾으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라는 거예요. 이렇게 찾지 않고 마는 겁니까? 베델과 단의 해법을 내놓은 거예요. 이 해법, 다시 말해서 이 해법이 에후 왕조를 짧게 하고, 그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을 하는 거예요. 가감시켜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어디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성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죄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 마음이 가장 먼저 달려가야 되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로 달려가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그 고백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야. 그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 것이다. 이걸 100번만 해보세요. 돈에 대한 걱정들, 자식에 대한 걱정들, 건강에 대한 걱정들이 많은 겁니까? 눈 녹듯이 녹아요. 눈 녹듯이 녹는다고. 한번 100번 해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없잖아요. 그냥 한 번, 두 번 할 끝나는데 계속 한번 해보세요. 자식의 문제가 생기고 두려움의 문제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있죠. 온갖 사방에 오기 삼을 당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나는 거죠. 밖에 나가면 그죠? 팍 하면 미친 그죠? 미친 놈이라고 할 테니까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큰 소리로 한번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죠? 큰 소리를 밖에 나와서 외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미친 일을 할 테니까 교회 안에서는 마음껏 외쳐도 돼요. 그죠? 또 여러분중에 아무도 없으면 그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죠? 그걸 한번 그죠? 10번을 넘어서 그죠? 50번을 넘어서 100번을 외치게 되었으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그 사로잡혔던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눈 녹듯이 싹 녹아내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민수기에서 그죠?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인자가 그죠? 들려야 한다. 그리고 구릿뱀을 쳐다본 적 많은 겁니까? 나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그죠?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구릿뱀, 구리는 뭘 말하는 구릿뱀은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이잖아요. 뱀이라는 짐승은 좋은 짐승 아니에요. 뱀이라는 짐승은 그죠? 성경에도 어느 것도 좋은 의미의 개념이 안 써요. 이 뱀이 어느 뱀입니까? 엑뱀. 엑뱀이 누구죠? 사단이고요. 우리를 그죠? 낙원에서 그죠?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다시 엉겅퀴의 삶을 살게 했던 그죠? 대상이 누굽니까? 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또 누굽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표현했죠? 독사의 자식이라 욕이라고 말씀하는데 아니에요. 그들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그의 햇뱀의 후손이잖아요. 그럼 독사의 자식들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결국은 구릿뱀이라는 것은 누굴 상징합니까? 바로 우리 자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 그래서 뱀의 후손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구릿뱀을 쳐다본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돌아가셨고 또 우리는 그 안에서 누굴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거예요. 나를. 뱀의 후손인 나. 그래서 그 뱀을 쳐다본 적,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는 것을 쳐다본 적 뭡니까? 나를 믿었더라.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든지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이 그저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뭡니까? 이것을 한 거예요. 못하게 한 거예요. 성전에 가서 그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이 삶을 못하게 하는 것 이것 자체가 뭡니까? 여러분의 죄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어디를 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십자가를 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십자가를 가게 해야 그죠? 그 성도가 뭡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그죠? 사업에 죽고 있기도 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래도 그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로 가게 하는 이 길을 맡게 되어지면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권속들은 그저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에 분봉한 아그리빠가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을 만나러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베스도는 황제 가이사에 대해서 보내야 할 공소장을 작성하고 있었는데 그 사울의 그 제목을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애를 묻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형법이나 이런 법이 아니라 종교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 사정에 밝은 아그리빠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을 어떤 제목을 해야 되는지.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자기 변호의 내용을 오늘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나에게 어쩌되기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너희 말을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너를 박해하냐 가시적인 발까지가 내게 오시느냐. 자,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뭐죠? 자, 여기서 여러분 마음에 확 와닿는 게 없습니까? 고생이라는 단어 보입니까? 고생. 여러분 지금 인생 살아가면서 고생하고 있어요? 없어요?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늘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먹고 산다는 것 자체가 고생이죠. 그래서 우리 손담아님 차를 몰고 그죠? 그 대리점 찾아다니고 그죠? 한 것이 그죠? 힘들죠. 다들 고생이잖아요. 사는 그 자체가 왜 이렇게 고생입니까? 나는 왜 이렇게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이 고생이라는 단어가 눈에 확 닿는 거예요. 고생이라는 단어 뜻은 괴로움과 어려움이 느끼는 상태가 뭡니까? 고생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괴로움과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뭐라고 하죠? 고해, 그죠? 고해, 고통의 바다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생 망망대를 향한 가정이라면 괴로움과 어려움은 계속 많은 거예요. 파도가 끊임없이 달아난다는 거예요. 어제도 파도가 치고 쉴 새 없이 계속 그 고통의 파도가 친다는 겁니다. 흔히 사람들은 고생하고 있으나 지금 고생이 오는 정확한 이유를 몰라요. 내가 지금 고생을 하고 있지만 내가 왜 고생해야 되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궁색하게 이 고생에 대한 이해를 하냐면 젊어서 고생은 사소한다. 그죠? 젊어서 고생을 사소한다. 이 고생을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야, 고생하면 젊어서 고생하는 거 늙어서 그죠? 편안하다. 이렇게 궁색한 그저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고생이 왜 오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나 끊임없이 삼아 뭡니까? 고생이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고생인데 이 고생에 대한 이해를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니까 그나마 조금 미화시켜서 하는 것이 뭡니까? 젊어서 고생하는 사서도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살게 하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에덴 동산. 이 에덴 뜻이 뭐라고 했어요?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의 땅이 바로 에덴이었어요. 그래서 낙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전에는 뭐가 없어요? 고생이 뭔지 이 단어가 없었어요. 원래.
우리를 살게 하실 때 어디에 살게 하신 거예요? 나무에 살게 하신 거예요. 우리 김성희 집사님, 집사님 결혼하면서 한 이야기가 있죠. 이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겠다고, 그죠? 고생 안 시키겠다고 했어요. 이제 고생 진작 시키겠죠. 자, 이 낙원이라는 곳에는 뭐가 없어요? 고생이라는 게 없었어요. 원래 이 낙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곳이 뭐라고요? 낙원이라는 거예요. 낙원. 고생이 없는 거예요. 이 고생이 없는 인생을 우리에게 많은 거예요.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이 고생을 많은 거예요. 너무 흔한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또 필수 과정처럼 고생에 대한 이해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오늘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많은 거예요. 고생입니다. 당시 헬라와 로마 사람에게는 익숙히 알려져 있는 뭐라는 거예요? 속담이라는 거예요. 이 가시채라는 것은 파리채라든지 어떤 끝에다가 뭘 다는 거예요? 새조각이나 뼈조각을 그죠? 박아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시채는 소나 말이나 그죠? 무쇠 등 낙타와 같은 짐승들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 사용했던 겁니다. 짐승은 때때로 주인에게 저항하고자 뒷받질을 할 때가 있지만 하필 뒷받질하는 그 곳이 뭡니까? 가시채가 그죠? 뼈조각이나 새조각에 달린 그곳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발길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길질 하면 할수록 뭐 하는 겁니까? 아프겠죠. 그렇죠? 살하면 살 아프고 그래서 세계 발길질하면 하는 거예요? 세계 아프고 그래서 살하면 살 아프고 세계 발길질하면 그죠? 확 난다고 발길질 확 하면 그죠? 와 하잖아요. 그죠? 이게 뭡니까? 고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서로 몸의 생체기를 내며 고통과 괴로움을 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속담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헬라와 로마에서 신에게 저항하는 것. 저항하는 이것 자체가 뭡니까? 가지채 발질하는 거다. 신에 많은 거예요. 저항하는 것 자체가 그죠? 뒷발질, 가시채 뒷발질하는 것과 같다. 이게 뭐라고요? 고생이다. 이 고생의 근원이 여기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신에게 많은 거예요. 저항하는 이 행위 자체가 뭡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고생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신에게 저항한다. 일찍이 모세가 그죠? 모세가 불꽃들기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시죠? 하나님 이름이 뭐였어? 하나님 이름이 뭐였어요? 그렇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스스로 있다라는 표현은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있다. 창조주다. 그죠? 창조주와 다른 말은 뭡니까? 창조물이다. 우리는 뭐죠? 창조물이고 하나님은 이 창조물을 만드신 주잖아요. 창조주예요. 그죠? 하나님은 뭐라고요?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를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원래 스스로 있는 자, 존재하는 자예요. 이걸 고대 철학에는 아르케라고 표현해요. 아르케라고 표현하죠. 스스로 있어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 존재가 아르케. 그죠? 스스로 있는 자. 탈레스는 이것을 뭐하는 거예요? 물이나 불이나 그죠? 흙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런 원소가 그죠? 세상을 창조하였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철학 개념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는 모든 것을 그죠? 있게 하는 창조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세는 이 불꽃들기 가운데서 스스로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디로 향하여 간 거예요? 광야 40년, 그죠? 광야 40년을 몇 명을 데리고 왔어요? 250명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참 힘들죠. 힘들어요. 그런데 모세만큼 힘들까요? 모세만큼 힘들까요? 여러분의 삶이 모세만큼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어릴 때는 뭡니까? 부모에게 버림받았잖아요. 그죠? 강에 뛰어 보냈잖아요. 그리고 그죠? 다른 사람의 그 엄마미 크고 그죠? 그리고 왕자에 살다가 살인자가 되어져서 광야 4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40년은 또 많은 거예요. 그 말도 안 듣고 인간도 아니고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런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돌아서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죠? 죽이겠다고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그런 인간 250만 명을 데리고 40년을 광야에서 그죠? 살아온 인생 그만큼 힘든 그만큼 고생한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뭐 지금 돈 안 벌린다고 조금 건강 아프다고 자식이 조금 안 된다고 와 나 인생 고생했네. 모세의 인생 고생한 거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 발의 피예요. 그 광야에서 그죠? 먹을 것 하나 마실 것 없는 그 광야 모래바람이 불고 그죠? 밤에는 그죠? 영하로 떨어지고 낮에는 그 뜨거움으로 그것도 40년을 그죠? 지 자식도 아니고 그죠? 그렇게 말도 안 들고 은혜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고 4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를 보자는 거예요. 고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까? 아니잖아요. 모세의 인생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고생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뭐 하는 거예요? 고생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고생이 생겼는가? 우리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뭐 하는 거예요? 있게 하신 하나님, 내 가족도, 내 상황도, 내 모양새도, 그죠? 이 모든 것은 뭡니까? 내가 만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이 환경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잘생기면 잘생긴 대로, 이쁘면 예쁜 대로, 그죠?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그죠? 오늘 성도들과의 관계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그냥 왔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여기 온 것 같죠?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곳에 보낸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물론 고마워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 와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온 이유가 있어요. 왜 온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세우기까지 그 많은 것들을 굴리고 왔어요. 그것들을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함께 공유하라고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왔으면 이거 사고 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그냥 온 것 아니에요. 뭘 하다가도 불 빠졌노? 그죠? 가시지. 그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는 창조주가 우리에게 뭐한 거예요? 이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가족관계와 건강과 미모와 재산과 그 모든 것들을 뭐한 거예요? 하나님이 있게 하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것이지 내가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이해가 안 됩니까? 고백이 안 됩니까? 목사님 무슨 소리 합니까? 내가 피 터지게 열심히 그죠? 살아와서 여기까지 온 거지. 하나님이 뭘 여기까지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어집니까? 저는 이런 사람 봤어요. 좋은 대학교에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이 그죠? 길이 안 풀리니까 무슨 일까지 하더라고요? 택시 대리운전까지 하더라고요. 대리운전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만큼 내가 아무리 자격을 갖췄다 할지라도 길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능력을 갖추고 자격을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있게 하신 이것,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만큼 있게 한 것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만족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만족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어느 순간 나는 뭐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게 하신 이것을 스스로가 뭐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뭔가 있게 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죠? 고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항하는 겁니다. 하나님 있게 하신 거 만족하지 못해. 하나님께서 있게 하면 이건 만족 못해. 내가 스스로 있는 자가 되어져서 이러한 것을 내가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어. 이것에서부터 사람들이 뭐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고생이 시작되어지고 이것이 뭡니까? 신을 저항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요구 주셨는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스스로 하는 거예요. 안 돼, 이거 더 있어야 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 스스로 있게 하는 자의 위치에 서는 것, 이게 뭡니까? 신을 저항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뭡니까? 고생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고생했느냐?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그 경계를 더 넓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쓰이고 애가 쓰이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안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고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고생? 뒷발질하는 거예요. 뒷발질을 강하게 할수록 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소원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세게 발길질을 하면 할수록 그 상처가 뭡니까? 고스란히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이가 들자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돈이 좋으니 돈이 많은 상황을 잊게 하려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고생이라는 거예요. 부잣집에 태어난다고 해서 고생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이 돈을 재산을 많은 거예요. 유지하고 그죠? 지속하고 뿌려나가고 할 때마다 그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고생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키울 때 고생이 많다라고 표현하죠. 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식 관계에 있어서 있게 하시는 것만 받아들인다면 고생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핵심되어지는 게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시심하고 기도하라.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도 고생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왜 고생을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왜 고생을 했을까요? 그들이 금식하고 하는 것은 뭐죠?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킨 거예요. 이들은 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이유가 있어요. 왜 지켰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이유가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외식을 좋아합니까? 주로 뭐 짜장면, 짬뽕을 많이 하는 거 같죠. 탕수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돈을 좋아해서 돈을 좋아해야 되는 게 아니라 누굴 좋아해야 되죠? 하나님을 좋아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를 좋아한 거예요? 돈을 좋아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 돈을 많은 거요? 찍어내는 조폐공사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 하나님은 뭐였다고요? 조폐공사예요. 그죠? 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그죠? 내가 좋아하는 돈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경과 분복을 넘어서서 더 많은 내가 없는 것을 있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조폐공사 사장인 하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잘 보이기 위한 방법이 뭐죠? 율법을 철저히 행하는 거예요. 율법을 철저하게 행하면 행할수록 뭐하는 거예요? 그들의 고생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돈을 더 하나님으로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율법에 행하며 행할수록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인생의 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짐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지는 율법의 짐은 가벼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내게 와서 뭐 하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무거운 멍에 그 무거운 짐 뭐였습니까? 십자가에 죽는 그 짐마저도 가볍다는 거예요. 왜 가벼울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짐이 가벼운 건데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져야 되는 율법의 짐은 무한정 무겁고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사명 감당하는 것은 사명은 가벼운 것이지만 사명을 통하여서 헌신을 통하여서 뭔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 삶들은 너무 무겁고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알아듣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게 고생인 거예요. 자, 옆에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이제 고생하지 맙시다. 고생하지 마십시오.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이거 보면서 옆에 사람을 보면서 이제 고생하지 맙시다. 그래서 이제 고생하지 맙시다. 신을 대항하는 행위. 신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창조주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창조주 역할처럼 없는 것을 있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죠? 내가 싫어하는 것을 많은 거예요. 없애기 위한 삶. 이것은 뭡니까? 다 고생이야. 그죠? 네가 발길질 하는 그 힘만큼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고통의 출처를 모르고 내가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그죠? 창조물이 창조주의 역할의 자리에 있어서 뭔가 만들어야 하니까 됩니까? 안 되지. 안 되지. 됩니까? 안 되죠. 이 고생이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몸부림치지 마라 이런 개념도 아니에요. 본질을 아시라는 거예요. 본질을 아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인생의 고생이 끝나는 곳은 어딜까? 더 가져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이건 없어야 되고 저건 사라져야 된다라는 이 마음들이 죽는 곳이 어디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내가 들었으면 내 고생 다 끝나는 거예요. 고생이 없어서 고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고생이 재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이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고 하면 가만히 있어요. 그 삶이 내 삶의 몸이 그저 체감이 되어지니까 모든 것이 뭡니까? 감사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이 없는 인생을 살아요. 나 고생하는 것 없다. 모세가 내 고생이다.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고생하고 멈추라고 멈추고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명령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작은 거 주시면 그 작은 거 안에서 기뻐하고 큰 거 주시면 큰 거 안에서 기뻐하고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기뻐하고 병이 걸렸으면 병이 걸린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내 인생 고생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없게 하면서 있게 만들려고 몸부림치고 그저 밤을 설쳐가며 이 사람 저 사람 그저 속여가면서 그 고생이 얼마나 심합니까? 이제 그 고생 멈추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원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의 것들을 더 얻으려고 더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한 그 자체가 내 인생에 스스로 고생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불평하고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고 이제 고생의 본질을 깨달았으니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삼천 불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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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고생하는 것을 우리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눈앞에서 아버지 인생의 고생을 아버지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했어 몸부림치고 그 속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게 바랍니다. 아버지 나의 소원과 내 영광 내 눈과 내 열정 아버지 창조주의 자리에 서서 있게 하는 이 삶 역시 나의 당신과 불러설 거다. 이제는 모세처럼 동나에서 멈추라고 멈추고 가라고 하면 가는 아버지 브레이크 없는 기차가 되어지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앞에서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강력한 브레이크를 갖고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브레이크 없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더 필요해서도 아니었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있어야 할 발을 하시고 있어야 할 순간에 있게 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기우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있게 해야 한다는 이 강박 강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주에서 내가 창조주가 되어지는 있게 하려는 삶을 통한 이 고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주신 것 안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면 쉼없이 기도하여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